10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같이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약 2주 조금 넘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기회가 아마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놓고 예레미야를 설교한 적은 있지만 애가를 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제 목회 가운데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본 새벽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 우리나라 말로 슬프다로 번역이 되어 있죠. 애가는 총 5장인데 그 중에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에 시작되는 공통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5장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한번 보시죠.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장 1절은요? 4장 1절은요? 슬프다로 시작을 하죠. 애가, 슬플 애, 노래 가짜 써서 우리나라 말로도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자, 왜 슬퍼합니까?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제까지 우리가 열왕기야 본문이었죠. 24장, 25장. 그러니까 열왕기야가 25장이 끝인데 24장, 25장이 끝에 있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열왕기 상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 하까지 계속 얘기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남유다 멸망한다였죠. 자, 그런데 그 멸망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 침략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가면 마지막 3차 바벨론의 남유다 침략이 있었는데, 마지막 썼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남유다를 바벨론이 올라와서 침략을 해서 성 주위를 둘러싸서 약 1년 반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곡식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두고 했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가는 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슬픈 마음으로 지어서 부른 노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남유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의 여러 나라들도 자신들의 성이 회파될 때마다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는 특징이 있어요. 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그런 애가를 부르는 슬픔을, 아픔을 지어 노래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가의 구성은 말씀드린 대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문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중에 3장을 제외한 1장, 2장, 4장, 5장이 각각 몇 절로 끝나는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3장을 제외한 전장 몇 절로 끝납니까? 1장 22절로 끝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2장은요? 4장은요? 5장은요? 22로 끝나는 것은 의도적인, 저자의 문학적인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왜 22절일까요? 우리가 한글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의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히브리서의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렙, 베스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처럼. 그래서 히브리서의 알파벳 숫자가 총 22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의도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어요.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문학적인 의도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슬픔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입니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슬픔이 완전한 슬픔, 너무나도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3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66절까지 되어 있죠. 22절의 약 3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 5장의 구성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3장만 무려 22절의 3배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 중에 이 3장에 가장 중요하고도 할 말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게감이 3장에서 중요한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메시지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3장에서는 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요, 단순히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애가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4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텐데, 어떤 시선으로 쓰여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현실을, 풍경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어드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아픔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애통하고 있죠.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예레미야가 깊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왜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중반절에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도다 말하고 8절에 다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한탄합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이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을 두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160번 언급이 되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한 군데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것이지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5절과 8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남유다가 지은 죄가 뭡니까? 더 나은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하려고 선택한 죄가 오히려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비참한 참상을 겪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느낀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와서 성소의 물건까지 파괴하고 가져간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의 일들과 여러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죠. 법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었고 성전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안에 그룹들 사이에서 성전 안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대고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이라는 것은 한국말이지만 히브리어로 케투빔, 케루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문자 음가 그대로 읽은 게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성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종종 보면 영광의 구름이 성소로부터 가득 임했다라는 구절들을 우리가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인이었거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오늘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인데, 오죽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가 다 처리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그냥 들어가서 시신을 끌고 나올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허리춤인가에 발목에 종을 달고 줄을 매고 들어가죠. 찰랑찰랑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직무를 다 하는 건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잡아서 끌어내야 되는 정도로 거룩한 곳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곳에, 이상합니다, 이방인들이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과 금으로 된 것들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회파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레미야가 느낀 가장 큰 비극이 그래서 그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디에 들어왔답니까?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와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성소의 물건까지 파괴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만들었는가? 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였는가를 돌이켜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중요한 성례전들이 있습니다. 성찬식, 그렇죠? 세례식, 여러 형태의 거룩한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신자가 형식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가? 그렇지 않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형식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거룩함이 일상이 없다면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형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형식이 진정 중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형식대로 남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모세 이후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죄악이었고 결과였던 것이죠. 형식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좀 어눌하고 서툴 수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죠. 형식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중심의 교제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진실함이 거울에 비치듯 나를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멸망당한 남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11절 중반절에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끌려갔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삶의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여러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정직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비천하오니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가난이, 나의 배우지 못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질병이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유다 백성처럼 주의 말씀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비천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주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죄를 발견하는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도록 그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죄로 인해 멸망한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죄를 날마다 깨닫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비천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깨닫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가를 한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마음 아파합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함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며 가슴치며 슬프다고 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늘 죄 가운데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죽어버린 예배 형식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애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장이 서로의 잘남을 말하는 목장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함을 능히 고백하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를 청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고 합심으로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장이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어떤 목장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남의 죄를 지적하느라 바쁜 목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 없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서로 받아주고 용서를 청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 앞으로 돌이켜 성령이 비천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목장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서로 짓는 죄로 인하여 아파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울어주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우리가 비쳐나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목장의 다른 이들을 위하여 마치 나의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목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소서. 목장 모임의 형식이 하나님 목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 진실한 죄에서의 돌이킴과 죄의 고백과 용서와 은혜를 청하는 기도가 목장을 거룩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목장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슬프다 말하면서 하나님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고 그 죄 때문에 고달프고 아프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지나게 된다는 죄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새벽마다 들으면서 죄에 대한 참상을, 죄에 그을린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천히 여기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세우시는 은혜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배워가는 동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준공을 위해서 아주 조목조목 기도해 주시되 이 교회 앞에 전신주 옮기는 문제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행정이라든가 서류상의 문제도 있고요. 법칙, 법리에 따른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관에서 기도하실 때 전기, 소방, 설비, 주방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인테리어 등 구청에서 심의에 걸리거나 또 어려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준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 그리고 이후에 앞두고 있는 우리 또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우리 정교일 수양회를 위해서 등등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교회가 준공을 앞두고 있사온데 10월 중에 행정 서류가 잘 통과되고 또 하나님 현장 검사팀이 나올 때에 하나님 어려움 없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주방과 또 소방, 전기, 인테리어, 하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 검사팀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적받아야 할 것은 지적받되 교회가 하나님 잘못된 것을 모르고 지나쳐온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보수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 준공에 관련돼서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준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전신주를 하나님 조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익배 소장님과 더불어서 구청 행정 직원들이 여러 일들을 조종하고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교회가 준공을 받고 또 하나님 여러 일정들을 감당하고 소화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준공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 주님이 아시지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어지고 하나님 이상 없다, 보기에 부족함 없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준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깨끗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맡기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능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구청과 담당 주무관들 하나님 모든 문제들, 또 하나 우리 교회 입구 하나님 진입로 문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구청과 주무관들의 문제, 여러 일정의 문제, 또 하나님 해년마다 사용하는 도로 사용료의 문제 등등 하나님 어려움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공 이후에도 또 하나님 교회 여러 재정적인 문제에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부족함 없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을 향하여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돌이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능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흐트러짐 없으며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항상 선한 결과를 이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좋다 하시기에 우리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